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3절 말씀.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게 주시오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내가 그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아롱진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거나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라헬이 야곱을 통해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제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이제 거의 많은 자녀들이 이제 나왔고 이제 이 외삼촌 집에서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위하여 7년 14년을 이제 봉사하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부터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이만큼 가족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갈 때도 안 됐나. 이제 약속한 14년을 이제 봉사했지 않습니까? 외삼촌과 약속한 기간이 14년이니까 이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내달라.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에게는 두 가지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황상 볼 때 이게 내가 이제 내 때가 있어요. 가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이제 어떤 것을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뒤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가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제 재물을 이제 많이 이제 모으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라 이럴 때가 있어요. 예,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내가 사람이 이때는 분명히 내가 맞다. 그때 사람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를 통해서 막아요. 이렇게 막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접어야 되는데 밀어붙여 버리면
문제가 커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가라는 그런 음성이 확실히 들을 때는 이제 가야 되는데, 물론 가라는 음성이 들릴 때도 약간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막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가라는 데는 안 가고 지금 요때 가버리면 뭐 됩니까? 하나도 없어요. 재산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야곱은 그 식구들 뭐 엄청난 식구들 뭐 아내 하나만 돼도 먹이 살리기 힘든 판에 아내가 노인화 되고 자식이 지금 뭐 수북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14년 동안 일을 해도. 이게 참 아직 갈 때가 아닌데, 야곱이 지금 한 14년 정도 이제 많이 이제 일을 하고 자식도 생겼으니까 이제 가야 되겠다 보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저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잘 못해요. 목사님들도 보면은 분별을 못하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나름 응답을 받는데 나보면 결과가 시원치 않은 경우가 참 많고, 이 응답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사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외삼촌이 잡습니다. 야곱을 탁 잡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이 말을 들어보면 야곱이 이제 14년 전에 외삼촌 집에 와서 이제 외삼촌이 양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와 그때 후와 14년 동안에 엄청나게 이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그 라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속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게 이렇게 사람이 선하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기 첫째 딸 레아를 야곱에게 주기 위해서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레아를 줘놓고 라헬을 얻으려면 7년 더 내라, 7년 봉사 더 해라 안 하겠습니까? 사기꾼 아닙니까 이거? 처음부터 그랬으면 아예 그냥 나는 둘 중에 하나만 하고 7년만 하랍니다 이렇게 그랬는데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입에서 내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 참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다. 네가 없어도 원래 잘 될 건데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게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야곱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야곱의 말을 들어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게 복의 통로예요. 이게 복의 통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 복을 주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나를 필요하고 잡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가 오자마자 자꾸 준다. 교회도 줄고 가정도 재산도 줄고 돌아봐야 돼요. 자신. 진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사람인가? 아브라함이 주신 복 중에서 복은 그냥 자기만 번성케 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인 것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 전체를 복을 주신다. 이 세상에서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이고 이게 복의 사람입니다. 내만 복을 막 받고 내만 배불리는 것이 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도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아니 열방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라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틀려요. 노예라도 그 노예가 한 사람 잘 들어오면 거기서 온 이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내가 구역에 들어가면 내가 구역장이 되고부터 이 구역이 이렇게 파송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어떤 부서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 부서가 확 펴가지고 이게 잘 됐습니다. 그 얼마나 참 하나님이 참 뿌듯합니까? 그게 이제 내가 스스로 그러면 누가 아이고 지자랑하네 지금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할 정도로 돼야 돼요. 이 통로라는 것은 이 복의 통로라는 것은 남은 인정 안 하는데 내 혼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참 뻘쭘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객관적으로 볼 때도 저 사람 때문에 참 이렇게 복이 왔구나. 그 루시라는 며느리가 하나 들어와서 나오미의 가정이 이렇게 확 복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서 참 조상이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사에 들어가도 마찬가지, 불신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의 그 회사 들어가도 안 믿는 사람 들어가도 내가 들어가면서부터 매출이 오르고 회사가 잘 되고 야 당신이 와서 참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어디 이직을 하려고 아유 가지 말라고 좀 더 일해달라고 이래야 돼요. 이게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해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또 세상에 유익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실 때 야곱이나 요셉이 어떻게 일을 했을까? 적당히 눈가림만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창세기 31장 39절 40절 보면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외삼촌이 양을 칠 때에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뺑 믿고 있다고 해서 그냥 설렁설렁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복을 안 줍니다. 회사도 들어가도 진짜 남보다 더 열심히 눈가리만 하지 말고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보통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일하고 권리보다는 더 자기가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할 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요셉이 정직하게 했으면 그 보디발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완전 다른 나라 히브리 노예를 갖다가 총무로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빙자해서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되겠지. 나는 게으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법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는 자기 자신에게 쏘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거기에다 복을 주시고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범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떠나려고 하는 외삼촌이 잡습니다. 이 복덩어리들을 떠나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네 품삯을 정해라. 28절에 그것을 내가 주리라. 지금까지는 14년 동안에 품삯을 안 줬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 레아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17년, 라헬을 위해 7년. 그리고 치는 돈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내가 외삼집에 계속 있다가는 지금 뭐 14년 동안 진짜 내가 모은 것도 하나도 없이 내가 이 빈털터리 진짜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빨리 떠나야 되겠다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 떠나려고 하니까 외삼촌이 잡습니다. 이제는 품삯 줄 테니까 좀 내하고 같이 일을 해달라.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야곱이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이거 야곱이 듣고 보니까 이제 그럴 듯 하거든요. 그래서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들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외삼촌과 새로운 거래를 합니다. 이 거래는 이제 야곱의 재산 형성을 위한 거래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그동안 너무 열정페이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이제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줘도 공의 하나님이 다 알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를 10몇 년을 했는데 내가 재산이 거의 없어요. 10몇 년을 했는데 있던 재산까지 다 나가버렸어요.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참 이게 뭐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한심한 거 아닙니까? 제 자식이 있는데 뭐 재산이 없어요. 재산 있으면 다 하나님께 다 바쳐버리고 뭐 의리 다 써버리고 재산이 없어요. 있는 것까지 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믿습니까?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공의대로 역사하십니다. 뭐 교회도 뭐 시간 다 바쳐봐도 몰라요. 알아주도 않아요.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느니 하고 생각하지. 내가 경험한 교회들은 다 대부분 그래요. 사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는 섬김의 대상이고 그 모든 것은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나중에는 보상을 해줘요. 다 알아서 합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면요 하나님 못 섬겨요. 못 섬겨요. 다 채워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신 약속대로 야곱에게 자손도 풍성하게 주시지만은 재산도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야곱의 아버지 에서가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고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야곱이 받은 축복 중에 이 하나님이 물질의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자손만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물질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6년을 일합니다. 다시 6년을 일합니다. 에사우 집에서. 이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시려고 합니까? 이것은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물질입니다. 지금 야곱의 자손은 그냥 자손이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물질입니다. 가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질도 많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존속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그 물질 부분에도 절대 관가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430년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몸만 빠져나오는 걸 원치 않아요. 네 가진 거 다 갖고 나가고 거기다가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도록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나중에 나갈 때
애굽 사람들에게 너가 은근 폐물 필요한 거 전부 구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언제 구했느냐, 그 타이밍 자체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딱 맞이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빨리 이스라엘이 떠났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따가 다 죽겠거든. 이거 우리 다 죽겠거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근 폐물 그거 딱 재앙을 하고 내놔라 하니까 막 주는 대로 줬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만큼 애굽 사람들이 다 줬어요. 그냥 빨리 떠나보내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430년간 그중에 한 300 몇십 년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한 그 보상을 전부 다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이거 가지고 나중에 뭐 했습니까? 광야 가서 성막 지었어요. 성막. 부족함이 없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 불신앙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내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하면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있어도 가져가려고 하면 한순간에 가져가는 거고, 지금 빈털터리라 하나님 채우려고 하면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놀러 다니고 이걸 위해 채워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애굽에서 성막 짓고 하나님 섬기고 또 제물하고. 절대 하나님은 우리 물질 부분도 절대 강가하지 않습니다. 다 가지고 전부 다 가지고 나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떤 사람들은 막 목사님들은 은퇴할 때 되면 시끄러워요, 교회가. 시끄러워. 나는 솔직하게 목사님이 너무한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양심도 없이 그런 사람들, 나는 솔직한 내 목사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또 인색한 교회도 있어요. 교회가 또 너무한다는 생각을 갖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교회 치고 잘 되는 교회를 못 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모든 것을 다 살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고 나가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